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146면입니다. 1146면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네. 고난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난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는 거는 다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고난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고난이 온 세계에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그 고난을 보고는 상당히 힘들어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도 고난을 통해서 울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가 가는 길을 그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가서 종살이를요 그 준비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종살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이 예레미야 애가 속에서도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 한 복판에는요 역시나 지금 매를 맞아서 어렵고 힘드는 것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는데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3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매로 인해서 예레미야 본인도 고난을 당하지만 자기 민족 전부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나 속에 내 민족, 자기 동족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가는 것을 어둠이라. 지금 당장은 어둠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빛으로 하나님 나오게 되죠. 하나님 앞으로. 자,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당장은 그렇죠. 고난을 받으니까. 자, 종일토록 하나님이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치시죠. 왜냐하면 우상을 부리게 하려고, 그죠? 자, 나의 살과 가죽이 해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예레미야 말 안 들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갖고 또 고통과 수고를 쌓아 그거로 자기 인생을 예레미야 인생도 고통과 수고 외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죠. 자,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살게 하기를 죽은 자처럼,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자기가 뭐 지금 죽은 것이나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하나님께 기도 안 받으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는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죠? 그 여러분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도 고생입니다. 성도들이 말 안 들으면 목사님도 고생입니다. 그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그 다듬은 돌에다가요 바벨론 군대. 바벨론 군대가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군대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로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 그는 바벨론 군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공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면 다 잡아 죽이죠. 똑같습니다.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내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나라. 그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여러분 타켓으로 그죠? 타켓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춰가지고 한 방에 죽었어. 그 요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30살에 죽으면 요절입니다. 40에 죽어도 요절이죠. 절반밖에 못 살고 죽는 걸 요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그 노랫거리에서요 욕을 먹고 사는 걸 수욕이 아닙니다. 수욕. 수욕입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고 욕이죠. 쑥으로 취하게 하는 그것도 욕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도 욕을 얻어먹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안 섬겨서 바벨론에게 혹독한 여러분 대가를 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요. 조약돌로 내 이를요 꺾어. 그래 조약돌을 갖고 이를 톡톡 다 빼버린다. 그 말입니다. 잘 빠지겠죠. 죄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팽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그래 여러분 복이라는 걸 구경해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예레미야도 사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복을 받았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그 예레미야는 죽을 고생을 했겠죠. 자, 스스로 이러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예레미야도 지금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다 여러분 거절을 당하고 나라가 다 망했고 나도 이 길로 이제 끝인갑다 하고요.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다 끊어질 뻔했습니다. 19절 보세요. 내 괴로움과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를 괴롭혀가지고 담에서 그죠? 뭐가 나왔다고요? 담즙이 나와서 부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그 얘기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할 때에 여러분 그 고난 재난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자기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항상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마음속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나중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그래 여러분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들을 때 엄청난 괴로움이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그게 예레미야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거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안 보면요 계속 눈앞에 있는 현실을 쳐다보고 두려워서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여러분 그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 집어삼키고 불태우는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데, 아니 이 고난과 고통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여러분 현실은 볼 때는 다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4,600명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 뒤에도 몇만 명이 가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자고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풀어서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 살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또 소망이 있어,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침마다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요,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성실하심이 너무 커서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가 여러분 슬픈 노래는 틀림없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슬픈 노래인데,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요 울어도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고, 그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 하나님이 기업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 그 경영하고 있는 일이 잘못돼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기업입니다. 하나님 기업이 있으면 됐지 뭐 그거 망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울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하도다. 요거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상이 있으면 됐죠. 두 개 다 안 받아도 됩니다. 자, 하나님의 상을, 그죠? 하나님의 기업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자는요 하나님은 선하게 대우하시고 선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갚아주신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왜 여러분 잠잠히 적어놨냐 하면, 전쟁이 나면요 두려워가지고 호들갑을 떨어야 안 떨어요? 여자들이 많이 떨죠.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요. 여자들은 호들갑을 떨지 말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래 이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사람들이요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그래서 여러분 더 잠잠이요. 전쟁이 나거든요. 밥 잘 먹고 그다음에 잠 잘 자고요. 그리고 전쟁을 열심히 해야 돼. 그죠? 잠자는 동안에 여러분 뭐 포탄이 날아오면 할 수 없고 천국으로 바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났다고 그냥 그날부터요 잠을 못 자고 눈이 벌거면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해? 여러분 다 자고요, 다 먹고 그다음에 열심히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 말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지 못하면요 사람이 그렇게 불안하고 사람이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잠잠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에 종살이 하러 가는 거 그것도요 나이 들어서 가면 고생입니다.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가라고. 왜 자꾸 버티지 말고. 여러분 젊어 고생은 사수도 한다 그런 속담도 있죠. 그 똑같은 겁니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종살이 해야 우상 숭배가 끝이 나요? 바빌론 가서 종살이 해야 되냐. 그렇게 여기 있는 단어가 전부 다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젊었을 때 뭐 여러분 서로 뭐 멍에 메고 일하는 그게 아니고, 바벨론에 가려면 빨리 가. 빨리 가는 순서대로 돌아올 때도요
먼저 간 사람이 먼저 돌아와. 뒤에 간 사람은 70년 차고 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도 젊었을 때 빨리 가야 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매도 빨리 맞아라 그러죠. 자, 여러분 사람이 그죠? 젊었을 때에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메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짐을 지워서 지고 가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짐을 지고 가도록 하나님 명령했으면 그 젊었을 때 빨리 가서 지고 종살이 빨리 하고요. 우상숭배 빨리 청산하고 와야지. 왜 안 가려고 하느냐? 다 안 가려고 했죠. 그렇게 바벨론 군대가 와서 1차, 2차, 3차에 와서 다 잡아가잖아요. 죽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어차피 듣고 저와 여러분 믿음 날려면요. 젊었을 때 부지런히. 그러면 젊었을 때는 계속 엉뚱한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도 못 믿고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눈도 안 보이는데 그때 가서 여러분 성경책 읽어도 성경 안 읽힙니다. 눈이 좋을 때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때 그때 들어야 된다. 그래 종살이 하려면 빨리 가야지 뭐 안 가고 있냐고. 자,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대일지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가서 바벨론에 종살이 할 때 가서 요 땅에 엎드려서 종살이 실컷 열심히 해야 우상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종살이 못하겠다 자존심 상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은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해야 구원이 있죠. 그렇게 땅에 바벨론 땅에 가서 입이 코가 땅에 닿히도록 바벨론 왕을 섬겨봐야 하나님 섬기는 게 쉬워요? 바벨론 왕 섬기는 게 쉬워요? 근데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섬겨. 그게 애들도요 철이 안 들거든 빨리 군대를 보내. 군대 가서요 가서 고생해 보면요 아이고 아버지가 100번 낳습니다. 그래 사람 대가 돌아옵니다. 말 안 듣거든 빨리 보내라고. 맞아요? 딸들도 말 안 들으면 빨리 시집 보내. 철이 납니다. 그래 자기 애가 빽빽 울고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해봐야 엄마가 나를 힘들게 키웠는구나. 아직 여러분 40이 50이 돼도 시집 안 가고 있으면요 몰라요. 50이 돼도 모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여기 여러분 그대의 입을 저 바벨론 땅에 가서 그죠? 바벨론 왕을 실컷 섬길지어다. 혹시 그러면 소망이 있고 안 가면 소망이 없어.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자,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그러면요 자기를 치는 자가 누구예요? 바벨론 군대죠. 바벨론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써서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뺨을 때리면요 돌려대.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돌려대고요. 많이 맞으라 그 말입니다. 많이 맞으면 많이 맞을수록 빨리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얘기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바벨론 땅에 버리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러면 소망이 있죠. 버리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여러분 청산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 받아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죠. 요게 은혜예요. 고난 중에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이 비록 그죠 너희를 바벨론에 버린 것 때문에 근심하시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러면 됐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은 아니고 그들을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미워서 그런 거 아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조금 싸우긴 합니다. 통 안 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보낸 것은요 그들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보낸 거지 진짜 미워서 보낸 게 아니라고.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34절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과 그 누구냐 하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이 탁 보고 있다가 너 참 못됐네 하고요 바벨론을 뭐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막 밟아버려. 그럼 돼요? 안 되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해. 하나님 보고 계신데 재판을 엉뚱하게 한다. 자기 멋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동네 사람이라고 봐주고 아는 친척이라고 봐주고. 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바벨론 군대에게 맡겨놨는데 이들이 교만하면요, 요들도 하나님께 맞아주고. 그 얘기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하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는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죄 없이 바벨론에 가서 지금 혹독하게 대가를 받는 게 아니다.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 근데 바벨론이 워낙 만약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하면요, 바벨론이 심판받습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기도하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여러분 거기 43절 보세요. 진노하시면서 본인의 본심은 가리고 계셔. 하나님이. 그 어렵죠 좀. 그죠? 진노하시는데 본심은 진노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살짝 가려놓고, 그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데 끝으로 볼 때는 진노하셔. 그런데 속에는 자비와 긍휼을 갖고 계시면서 살짝 가려놓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그 말입니다. 이 번역이 어려워요.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은데 상달되지 못하게 하셔. 왜요? 우상 숭배, 우상 안 버리고 와서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요, 그놈 버리고 와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줄 건데 우상은 안 버리고 기도만 해. 오늘도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 기도만 많이 하고 시간을 오래 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죠. 그거 하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 여러분 뭐 부모님 제사를 살살 지내가면서 예배당에 와서요 11조하고 헌금하고 뭐 착한 일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하면서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못된 짓은요 10개 중에 9개는 버리고 1개는 지금도 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기도를 막 하루에 10시간씩 막 한 100일 하면요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그 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지 말라는 거 그거부터 버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우상을 버리지 못해서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시며 그 구름더미로 삼으셨으므로, 자, 우리의 모든 원수 적군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려서 바빌론이 다 잡아삼켰어. 그렇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도다. 그럴 수밖에. 자기 민족이요 다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니까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른다고 그렇게 말하죠. 왜? 불쌍해서. 예레미야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죠. 그 아는 자의 고통이야. 그 오늘도요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알고 사회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러면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잡니다. 아는 자의 병입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요 모르는 게 여러분 배부르고 좀 편안합니다. 하나님만 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알면요 괴로워서 못 살아. 자, 거기 여러분 오늘도 여기 딱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니까 울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언제까지 눈물이 난다고 하나님이 돌아보셔야 내가 눈물을 그치겠나이다. 그런 얘기죠.
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여자들이 더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전쟁이 나니까. 그죠? 예,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새처럼 사냥해. 그래가지고 화살로 쏴가지고 다 죽이듯이 채잡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본인도 자기 동족들에게 바벨론에 잡혀가라 하니까요. 네가 바벨론에 물먹은 매국노가 하면서요. 또 동족들도 자기를 보고 욕을 하니까 이래저래 고통이 많죠. 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예레미야를 진흙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진흙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고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여러분 살아난 적이 있었죠? 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이 다 죽는 고통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좀 봐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계속 진행하고 너 개인적인 기도는 들어줄게. 57절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잡혀간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게 잡혀가야만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바벨론 군대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진정한 여러분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요. 저와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뒤에 등에 엎여서 걸어가. 그러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면 많이 두렵죠. 그 어릴 때 아버지 등에 엎여가지고 간 적이 있죠. 그러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신나죠.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걸어가면서 뭘 두려워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니까 두려운 거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니까 하나님은 옆에 계셔도 여러분이 인정을 못 하니까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는 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가 세상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저를 좀 닮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예레미야를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그 말은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했죠. 근데 하나님이요. 너는 죽지 않아.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아멘 하고요.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요. 또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그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오늘 저녁에 축구하는데 여러분 결론은 이겼어. 그러면요 방법은 어찌 하든지 말든지 이긴 거죠.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축구 보다가요 우리 골대에 골이 100번 와도요 끝에는 우리가 이겼어. 그럼 100번 오든지 말든지요 가슴 조망할 필요가 있어요. 재미는 없죠, 그죠? 이겼다고 보고 하면 재미는 없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긴 거라고 믿고 보면요 별로 두려워할 게 없죠, 그죠? 가슴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죠. 그럼 하나님이 이겨놓은 이김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고, 그죠? 재미는 없죠. 이겨놨으니까. 근데 같이 싸워야 원래 재미있는데,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은 여러분 이 예레미야도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이 다 잡아가는데 원통합니다 했더니 아니고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했더니 그렇습니까?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내 생명이 살아있어 죽지 않는다 하니까요. 바벨론 여러분 여러분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친애굽파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 예레미야를 잡아갖고 가기 싫은데 애굽까지 끌고 갔잖아. 다브네스까지. 그죠? 그래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돌아왔잖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와서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 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동족 중에 내게 보복하며, 왜냐하니까 친바벨론 정책을 쓰니까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여 나를 모해하고 나를 매국노라고 합니다.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고 노래 아니고요, 욕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래, 예레미야를 보고 매국노라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자,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그들에게 그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워낙 많이 예레미야를 괴롭혔는가 봐요. 그 목사 괴롭히면 안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어이고, 그러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 4장으로 들어갑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비틀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 성전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져.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4장 내용 전체를 제가 그냥 요약하면요, 봐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온갖 좋은 게 다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 온갖 악한 걸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경험은 지옥이죠. 그 여러분 오늘 여기 자 보세요. 전에는 그죠, 금이었던데 지금은 뭐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변절해가지고 순금보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예루살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그릇, 불량 질그릇 같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요, 아들놈은요, 우리도 아들 보면 귀한 아들을 뭐라 그러죠? 너무 집에 아들 중에 귀한 아들을 뭐라 그래요? 복동이라 그러죠. 또 뭐라고 그래? 워낙 귀한 아들, 금덩이 같은 아들 그런 얘기 하죠. 금복주? 금복주는 배가 부른 금복주고. 그게 여러분 어쨌든 금덩이처럼 귀한 아들이라 그러죠. 그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을 말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순금보다도 더 귀한 아들 같이, 그죠? 또 여러분 그 밑에 쭉 내려가 봐요. 5절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그래요. 여러분 봐,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게 사료를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게 사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봐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 우유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여러분 이제는 식량이 없어서 다 타가지고요 숯금덩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읽어보면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더 쭉 내려가 볼까요? 자, 요 정도 해놓고 제가 빨리 못 찾아서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4절 읽어볼게요. 4장 전체를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이 했어,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요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습니다. 자, 4장 보세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비틀이 잃고 순금이 변절하였으며 성소의 돌, 거룩한 돌들이 거리의 어기에 쏟아져 무너져 내리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쓸데없는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서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이스라엘 백성은 잔인하여, 그죠? 자기가 살려고 자기 자식을 먹이지 않는 마치 강야의 타조 같다. 인정사정이 없는 여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전쟁이 나서.
자, 젖먹이 자기 애가 목이 말라서 먹을 게 없어서 해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먹을 걸 구하나 그죠? 빵 달라 하나 떼어줄 힘도 없어. 본인도 없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서 거지같이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다녀. 왜? 덮을 옷이 없어서 그 전쟁이 나서. 자,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어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워. 그럼 유황불비가 내리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고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전쟁이 나서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더 굵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바짝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선지 사람을 봐도요 알아보질 못해. 워낙 말라가지고 얼굴이 타서. 그죠? 못 알아본다 그 말입니다. 살이 다 빠져버리서. 자,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서 죽인 자들보다 더 나음은, 그러니까 칼에 맞아서 한 방에 죽은 자가 줄여서 죽는 자보다 더 고통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식량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감이라. 그렇게 여러분 죽는데도 한 방에 안 죽고 배가 고파서요 타 들어가면서 죽으니까 고통이 배나 더 말아. 그러니까 그냥 칼에 한 방에 맞아 죽으면 그래 아픈 거 좀 면할 수 있는데 그죠?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애를 삶아 먹었어. 여러분 성경에 3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북왕국 사마리아 성이 여러분 함락돼서 멸망할 때요 북왕국 사마리아 성에서 여호람 왕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자기 애를 삶아 먹었다고. 식량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여러분 지금 신바벨로니아가 왔을 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110만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110만이면요 마산 창원 진해 인구 조금 더 못해서 그래 예루살렘 성 조그마한 안에 다 들어있다. 그게 다 죽었다고. 110만 명이. 많이 죽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 없으면 죽음입니다. 신앙 없으면 지옥이에요. 믿음 없으면요 여러분 믿음이 없거든요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그죠? 국어 못하면요 여러분 천장부터 처음부터 때려야 돼요. 기억 니은부터 새로 올라가요. 맞아요? 수학 못하면요 여러분 곱셈 덧셈부터 그거부터 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성경책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꾸 세월이 간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게 어디죠?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사 그 예루살렘 틀을 사로샜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대적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원래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솔로몬 다윗 시대 때는 적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똑바로 서가 있으면요 2단이나 3단들이 교회에 절대로 못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쓸데없는 짓을 하면요 2단, 3단이 와서 교회를 다 무르고 간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여러분 전에는 대적이나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누가 들어오기는 한 발도 들어오도 못하죠.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지킬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의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이미 하나님이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안 계신다고. 여러분 봐. 이 교회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셔야 안 계세요?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요. 2단 4입이 여러분 대적들이 와서 그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짓밟고 교회를 다 무너뜨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먼데 얘기가 아니고 아무도 천하의 왕 모든 백성이 그걸 믿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 그 말이죠. 자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 그 이유가 있죠. 13절이죠. 그죠? 그들의 성읍 안에서 의인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버려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죠?
자, 그들이 거리에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의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자, 여러분 보세요. 15절 거기 잘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와서 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니까 그 우상을 만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안 섬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문둥병자로 취급해. 자, 여러분 15절 거기다가요, 문둥병자 취급한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문둥병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문둥병자들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3번씩 얘기하죠.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죠? 그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어지고 다시는 돌아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했다.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올바른 제사장들의 말을 백성들이 아무도 안 들었고 또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다. 그 장로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있는 장로들을 무시해. 여러분 지금도 젊은 청년들은요, 어른들의 말하면요 꼰대라 말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똑바로 가르쳐주는 그런 어른들을 무시하는 시대는요, 그건 끝난 시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해서 여러분 문둥병자 취급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행한 신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더 내려갑니다. 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 말은요,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소돔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동네 아니에요. 아니죠. 그게 예루살렘이 구원받을 그런 무슨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심한데, 봐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타락했죠?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타락이죠. 그러면 어느 게 더 커요? 우상 숭배가 더 큰 거야. 그래 여러분 여기 볼 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 말은요. 도저히 구원의 상대가 안 되는 구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예루살렘 성이다 그 말입니다. 자, 바벨론이 18절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바벨론이 잡아 죽이려고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빠르며 바벨론 군대가 산 꼭대기까지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딱 숨어 있다가 매복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가 잡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기가 막히게 잡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은 콧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바벨론 군대의 함정에 다 빠져서 다 잡혀 죽는다.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겠다 하던 그런 자인데 바벨론의 도움을 받아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벨론에게 거꾸로 잡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크면요 애굽에 가서요 여러분 손발 싹싹 빌어가지고 자기들 살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애굽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와 섬겨. 그리고요 바벨론이 좀 크면요 또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요 바벨론에게 빌붙어 가지고 잘 살려고 생각해. 우리나라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라고.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큰 나라 신을 섬기려고 하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왜요?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그 말입니다.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즐거워해도 심판의 잔이 에돔 너에게도 갈 건데 우스 땅에도 갈 건데 그 말입니다.
네가 치하여 벌거벗으리라. 자, 심판의 잔이 간다고, 바벨론 군대가 그쪽으로도 침략하러 간다고, 그죠?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딸 시온아, 내 제약의 행벌이 다했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를 사로잡혀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끝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제약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려고 바벨론 군대가 갈 건데 잘 준비하라고. 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이 땅이 외인들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우리의 집들도 바벨론 군대에게 다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가 없고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다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죠? 자,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그래 여러분 전쟁이 나니까요, 그 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그 은을 줘야 물을 준답니다.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면 전에는 해왔는데, 그죠? 우리를 뒤쫓은 자들이 우리의 목을 꼭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숨을 쉴 수가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근데 안 주죠.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지금 다 죽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지금 직접 담당하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말은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부모가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그 부모는요, 하나님께 한 대 맞고 죽었어. 근데요, 죽었는데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죽을 고생을 해. 그 여러분, 자녀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럼 말은 할 수는 있긴 있죠, 그죠? 여러분 봐요. 태어나 봤는데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가 고생이야.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부모가 참 믿음이 좋은데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요, 복을 받아가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아니 지금 우상 숭배한 조상들 다 죽고 지금 남아 있는 건 우리가 남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죄를 담당해야 됩니까? 그 맞습니다. 왜냐하니까 만약에 이 죄를 담당하지 않고 고통을 담당하지 않으면요, 부모가 지은 우상 숭배의 죄를 그 자손이 또 짓고 또 죽는 거야. 누군가는 한 번은 청산해야 됩니다. 고난을. 그게 여러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죽었다고 그 편안한 게 아니라 지옥에 고통받으러 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우상 숭배를 버리는 고통은 있는데, 바벨론 가서 종살이하는 고통은 있는데, 그 고통은 치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 은혜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레미야가 지금 그 깊이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야. 그죠?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우상 숭배하고 복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받고 우상을 다 청소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못 받아도 저와 여러분 자손들이 받으면 하나님께 천국에 가서 상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잘 믿은 복을 이 땅에서 못 받아도 여러분 그냥 먼저 우리가 고난받고 죽어도 저와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 천국의 상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했는데 말은 맞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갖고 있죠.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게 여기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할 때요, 바벨론은 원래 바벨론 군인들이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원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금둥이처럼 금같이 보배롭게 귀하게 하고, 그러고 여러분 860년 전부터 애굽에서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온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잖아. 그 여러분 성경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사람이요, 얼마나 큰 기회나 복을 받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만약에 제대로 봤다 하면요,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자꾸 내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 봐봐요. 거기 8절에 이 종들이 했는데 종은 누구냐 하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이놈들이 종들이야 원래.
종들이 여러분 그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니까 거꾸로 된 거죠, 세상이. 왜? 말을 안 들어서 아들이. 여러분,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며 탄식할 일이죠.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바벨론에 맡겨놨는데 어떻게 빠져나와? 그죠? 자, 강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겨우 얻어. 그게 죽을 고생이죠. 자,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그 불 때는 부엌 같다, 그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우상 숭배한 믿음 팔아먹는 데. 오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우상 안 생겨도요, 돈이 우상입니다. 잘 사는 게 우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가 우상이야. 자녀가 우상입니다. 자녀가 아까워서 여러분 교육을 못 시키면요, 그게 우상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버려야 됩니다. 자녀는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법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딱 낳아야 돼요. 몇 살 때 놓으면 되냐 하면 한 21, 22살 되면요, 그 다음부터 모든 거 부모님이 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고기를 계속 잡아줄랍니까? 잡는 방법 가르쳐줄랍니까? 잡는 방법 모르면 내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그거 여러분 잡는 방법을 가르쳐서요,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잡아야 돼. 여러분 집에 기르는 고양이나 여러분 고양이도요, 집에서 계속 사료를 주면요, 지 잡아야 안 잡아요? 나도 귀찮아서 안 잡겠다. 지 그거 말라 살아다니겠어요? 집에서 사료 주는데. 그 절대로 여러분 집에 고양이를 여러분 사료주가 키우면요, 그 고양이 학대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고양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여러분 그냥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낳아야 됩니다. 그게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상 숭배하는 그대로 가면 멸망하고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면서 바벨론이라는 군대의 칼을 가지고 다스리죠.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같은데,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아니고 하나님 몰라서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여러분 11절 보세요. 대적들이 예루살렘에서 부녀들을, 유다의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전부 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은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왜 나라를 못 지켜줬으니까, 바벨론 군대에서. 그죠?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어다가 엎드려지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종살이 하는 거지.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청년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을 종살이 하는 거야. 왜요? 하나님 안 섬겨가지고 우상 숭배가지고. 그죠? 그래 여러분 그 종살이 하는 모습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시간이 없죠, 종살이 한다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고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모든 좋은 게 다 없어졌다 그러죠. 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며, 그렇게 여러분 그 잘 나가던 학자가 남의 집에 머슴이 돼갖고 바벨론 사람들의 종 나무나 하고 있다고.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또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게 16절 깨달았죠.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고 범죄한 거 그거 여러분 청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살죠? 그래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오늘도 막 잘 살아야 된다 그 생각에 빠지면 그 우상에서 벗어나려면 여러분 망했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망했다가 믿음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방법밖에 없으면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그 말은요, 여러분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삶, 그죠? 그러면요 눈은 있는데 어두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피곤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피곤해요. 자, 예루살렘 산이 황폐하여, 그죠?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만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산다고 안 산다고요? 안 살고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그 여우가 이 하고 그러나 밤에 나와서 자, 그리고 어디 갔죠? 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은 그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줄 그래 믿는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아니고 70년만 버리죠. 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니고 너가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거꾸로 기도하죠.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적 같게 거기다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그 금동이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요, 옛적 같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옛적 같게 해 주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만 옛적 같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잃었든지 간에 여러분 여러분 가장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재난이나 사고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요, 여러분 그 아무 일 없는 게 은혜죠. 특별한 일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큰 일이 벌어졌으니까 아무 일 없는 게요, 그게 큰 은혜야. 근데 여러분 심심하다,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할 때에 돌아가려면요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죠? 자,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눈에 앞에 현실은 그럴 수 있으나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거, 또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무소식이 소식이죠.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특별한 어떤 게 없고 저와 여러분이 먹을 걸 먹고 입을 걸 입고 안 아프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심심하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예레미야 애가서를 쫙 봤을 때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죠? 역사인데 율법이죠. 율법이면서 성경이에요. 그래 여러분 성경과 역사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내일도 미래도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기적을 보았네 그 소용없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 속에는 천국이 없어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도 그 사람 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본인 스스로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봐요.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요, 잘 사는 게 좋고 부동산이 좋고 여러분 좋은 차가 좋고 그렇다면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예레미야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가장 바른 길이에요. 성경을 아는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길은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야만이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은혜 받은 증거가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끝에다가 다니엘서라고 적어놓고요,
다니엘서라고 적어놓고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다니엘서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임을 우리가 예레미야 에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일이 때로는 우리 눈앞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신과 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알고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도 성경을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